오늘은 우리 룻기서 1장 마지막 부분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이게 특별히 좋지 못한 일, 또 어떤 고난이 닥쳤을 때 가장 먼저 뭘 하냐면요, 그 고난에 대한 원인을 부지런히 찾고 해석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고난에 대한 원인, 그러니까 왜 고난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냐면,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 내가 이렇게 된 거는 하나님의 징계다, 죄에 대한 결과로 보기 때문에 열심히 원인을 찾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에는요, 이유를 알 수 있는 고난보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훨씬 더 많아요. 또 여러분, 설명할 수 있는 고난보다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이 훨씬 많습니다. 설령 그것을 우리가 해석하고 설명하려 한다 하더라도 그 설명이 정확한지 아닌지는 천국을 가봐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그 흉년을 맞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이 어떤 장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무엇을 했어요?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가나안 땅에 왔잖아요. 근데 오자마자 뭘 만나죠? 흉년을 만나요. 아니 막 클럽을 가거나 아니면 막 그냥 술을 먹다가 주님 흉년을 만난 게 아니라 순종하는 길에 흉년을 만납니다. 또 왜 우리는 요셉이 1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고 그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닥친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의 이유를 다 알 수가 없고 또 해석하는 게 참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자꾸 우리가 무엇을 놓칠 때가 있냐면, 우리의 고난을 통해 내 인생의 빈 그릇을 채우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놓칠 때가 있어요. 고난 이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인도해 가시거든요. 왜 고난이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내 삶을 포기하지 않고 인도해 가신다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 고난 가운데서 깊은 소로 가운데 우리를 건지셔서 데려가실 텐데, 계속해서 원인을 찾고 이유를 찾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채워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분명히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보지 못하고 왜 그랬을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 닥친 그 모든 고난의 이유를 다 알 수 없어요. 개인의 죄 때문일 수 있고요, 잘못된 선택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그 외에 다른 이유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며 자기 백성을 신실하게 지켜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룻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죠? 힘든 인생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왜 왔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뭘 보여줘요? 나오미의 텅 빈 인생을 누가 채워주십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 룻기의 주인공은 제가 누구라 말씀드렸죠? 하나님. 여러분, 보아스나 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채워가십니다. 우리의 텅 빈 인생을 채워가시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는 자녀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대요. 다시 말해, 룻기는 누구 때문에 나오미의 인생에 이런 비극이 닥쳤는지를 설명하는 성경이 아니라 인생을 채워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여주고 있다.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딱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야. 하나님 채워주실 거야.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천국에 가면 진짜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은 게 많습니다. 아마 이 성경책만큼 될 것 같아요. 그때 왜 그런 일이 있었고, 왜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막아주지 않고 침묵하셨는지 진짜 궁금하고 또 해석이 안 돼서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은 다 천국 가서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건요, 그냥 그대로 남겨놓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게 있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왜 믿는 자들의 고난이 참 힘들고 아픕니까? 설명은 안 됐는데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는 건 부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중적으로 괴로운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설명 안 되는 상황 때문에 힘든데, 우리는 사랑하시는데 왜? 이게 있으니까 더 두 배로 힘든 거죠. 그런데 천국 가면 다 알려주실 거예요.
그건 천국 가서 우리가 물어보고, 이 땅에서는 그럼에서 우리의 인생을 채우시며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또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의 영안이 활짝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룻기서 보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우리가 잠자고 있고 예배드리는 중에도 일하고 계시다. 또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시다. 숨어 있다는 건 꽁꽁 감춰뒀다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일하신다는 뜻이거든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이 룻기는요, 이 고통에 대한 원인보다는요, 텅 빈 인생을 채워가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를 설명해주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오미의 인생에 왜 이런 고난이 닥쳤는지 나도 말하지 않으니까 너희도 상상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나오미가 왜 이렇게 힘들고 아팠는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뭐 하기를 원하시는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가장 먼저 공감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대한 해석은요 분명히 필요해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었는데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생각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죠. 당연히 생각해야죠. 근데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신앙생활은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뭐든지 우선순위가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어디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나오미가 얼마나 힘들었지를 느끼고 공감하는 공감의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공감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고기도 어떤 사람이 잘 먹죠? 먹어본 사람이 잘 먹습니다. 공감도요. 여러분 따뜻한 공감은 배움과 노력의 결과예요. 여러분 공감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잘하는 겁니까? 해본 사람이 잘합니다. 배우고 연습하고 노력해야지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판단하는 게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고체계 자체가 어떤 일을 보면 딱 판단하고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감은요 애써야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내 남편, 내 아내, 자녀들이 뭔가 힘들어할 때 하고 싶은 말 있으시죠? 그때 여러분 입틀막을 하셔야 됩니다. 입틀막.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뭐가 중요하다? 순서가 중요하다.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감이 있어야 돼요. 많이 힘들지? 고생했어. 네가 애쓰고 있는 거 알고 있어. 여러분 먼저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 공감의 자리로 데려가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가 공감하되 어떤 공감을 하기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이 영적인 공감을 하기 원하세요. 여러분 영적인 공감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기 때문에 그냥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이 사람이 정말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그 눈물을 우리가 공감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사랑하면 뭐 해야 됩니까?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중보기도. 여러분 중보기도를 우리는 꼭 멀리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삼는데 가장 우리가 해야 되는 중보기도의 1순위는 누군지 아세요? 가족이에요. 가족.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내 옆에 이런 배우자 이런 자녀를 주셨습니까? 기도하라고 주신 겁니다. 기도하라고. 네, 이런이라고 하니까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네, 이러한도 됩니다. 그러니까 중보를 해야지만 그러니까 긍휼함도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긍휼이 4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지만 상대방을 향한 긍휼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저도 부부싸움을 지금은 안 합니다. 해도 안 된다는 거 알기 때문에 지금은 안 하는데 저 이제 결혼한 지 16년 됐거든요. 초반엔 많이 했죠. 많이 했는데 하고 나서 제가 항상 이제 저는 어쨌든 사역자니까 매번 예배 가고 교회 가잖아요. 기도하면은 그냥 그 가정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왜냐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세요? 긍휼한 마음을 주시거든요. 사과하는 마음을 주시거든요. 네가 잘못했어. 아니 저 사람도 잘못했는데요. 아니야 너가 잘못한 것만 생각해. 쟤는 내가 가르칠 거야. 그것만 알려주세요. 여러분 긍휼함이 없고 공감이 안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상대방을 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판단은 해. 정답은 말해요. 근데 중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사람의 삶을 해석하거나 공감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내 안에 상대방을 향한 존중과 긍휼함이 사라졌다. 그리고 판단하기만 한다 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시작해야 됩니까? 여러분, 중보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아프리카? 아니에요. 북한? 아니에요. 가장 먼저 누굴 위해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자,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아버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힘들게 또 수고롭게 짐을 지고 있는 거 주님 아시죠? 주님 위로해 주시고 오늘도 살아갈 새 힘 허락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긍휼함이 부어지셨습니까? 그렇게만 기도해도요, 하나님이 서로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상대방을 향한 짠한 마음이 생깁니다. 짠한 마음. 그 짠함이 중요해요.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시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지만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이거 앞으로 이게 아니라 소망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게 생각이 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공감에 능숙한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룻은요, 나오미의 그 고통에 자신의 삶을 묶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와 함께 어디로 돌아옵니까?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나오미는요, 모압 여인이거든요. 모압은 이 사해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왼편에 있거든요. 근데 나오미가 그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고 전 재산 다 잃은 게 너무 짠하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에 자신의 삶을 묶어서 같이 유다 베들레헴으로 넘어왔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 성경을 글로 읽으니까 그렇지 뭐 그렇게 할 수 있지, 부모 공양하고 섬기고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나이 많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가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렵죠. 여러분, 친어머니가 아니에요. 어떤 어머니입니까? 시어머니입니다. 시어머니 사실상 뭐죠? 남인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익숙한 베들레헴이 아니라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낯선 베들레헴을 간다는 건 여러분, 결코 쉬운 결정과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에게 있어서 베들레헴은 뭡니까? 고향입니다. 근데 룻은 모압 사람이기 때문에 룻이 유다 베들레헴을 간다는 건 뭐가 바뀌는 거예요?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이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룻은요, 이민을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압과 이스라엘은 삶의 방식이 다르고요, 문화가 다르고 정서가 다릅니다. 여러분, 모압에는 그리고 누가 계셔요? 룻에게는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친구도 있고 형제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베들레헴에는요, 아는 사람이 없거든요. 여러분, 이게 참 재밌어요.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으려면 누구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친어머니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친어머니를 버려야 시어머니를 붙잡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켜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베들레헴에 가면 혼자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됩니다. 남편이 죽었거든요. 여러분, 룻은 보니까 아직 젊은 상태예요. 그리고 남편과 사별한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새 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 룻이 어떻게 하는가? 우리 룻기 1장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나오미가요, 무려 3번이나 만류하거든요. 따라오지 마. 그냥 너 인생 살아. 만류를 하지만 이 룻이 어떻게 합니까? 따라가기를 굳게 결심하고 무조건 가겠다고 고백하면서 룻을 나오미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사서 고생한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요즘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지팔, 지콘. 여러분, 안 가면요, 되게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맞죠? 모압 땅에서 익숙하고 새 출발. 근데 룻은요, 고생길인 걸 알면서도 그 길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남편도 자녀도 재산도 다 잃은 이 시어머니를 보니까
마음이 아프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실지가 너무 막막하니까 걱정하는 마음 때문에 따라가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나오미만 중요합니까? 나오미의 인생만 중요한 게 아니라 룻의 인생도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나오미는 늙었고 룻은 인생이 앞날이 창창합니다. 그러면 이 둘째 며느리 오르바처럼 적당한 선까지만 봉양하고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오르만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오르만은 평범한 사람이고 룻이 특별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평범하게 다들 남들 하는 만큼만 해서 어머니를 봉양하고 따라가다가 돌아가 오지마 알겠어요. 그럼 어머니 잘 지내시고요 하고 돌아가면 돼요. 근데 룻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저주를 내리실 겁니다. 내가 저주를 받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저주의 맹세를 합니다. 생명을 건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혹시 되십니까? 여러분, 혹시 이렇게 밥값 계산할 때 내가 낼게 하면 어떻게 하세요? 그래, 알았어. 다음에 내가 살게. 그 다음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잖아요. 3번이나 말렸거든요. 3번은 완전수 아닙니까? 진짜 나오미는 진심이었던 거예요. 근데 룻은 끝까지 이 나오미를 따라갔고 유다 베들레헴을 선택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선택했고 이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선택했을까? 물론 룻이 효부기 때문에 그랬을 수 있습니다. 이 효심이 너무 커서 그랬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저도 나름 효자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진짜 효자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는 다 효자예요. 제가 알기로는 다 효자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객관적으로 여러분, 효심 하나 때문에 할 수 있습니까? 진짜 우리 솔직하게 대답 안 하셔도 되는데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효심 하나 때문에 내 인생 포기하고 시어머니 평생 유학원 들어가서 봉양하고 살 수 있습니까? 나라 버려야 돼요. 부모 형제 버려야 돼요. 미래까지도 포기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못할 것 같아요. 친어머니라도 못할 것 같은데 시어머니예요. 시월드거든요. 내가 나를 낳아준 분도 아니고 남편을 낳아준 분인데 남편도 없는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요, 사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고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룻이요, 마치 그게 당연하다는 듯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성경은 돌아갔다는 표현을 계속 써요. 왜 돌아갔는가? 왜 이 룻은 끝까지 유다 베들레헴을 선택했는가? 오늘 우리는 룻의 고백을 통해 그 정확한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룻이요, 시어머니에게 저는 어머니와 평생을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근데 그 고백을 제가 한번 자세히 분석을 해봤거든요. 우리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총 5번의 고백을 해요. 근데 처음과 끝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결단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 첫 번째 그 결단 옆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나에게 당신을, 시작. 나에게 당신을 떠나며 당신을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소서. 결단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뭘 이야기합니까? 충성. 우리 당신께서, 시작. 당신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룻의 고백의 앞뒤를 보면요, 충성과 결단의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충성과 결단의 고백에 뭘 감싸고 있습니까? 우리 중심 고백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백성이 되고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네. 어머님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나도 이스라엘에 속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룻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오늘 룻이요, 시어머니와 유대 땅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효심도 있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어머님을 따라왔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누구를 따라온 겁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이제는 이방신을 섬기던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떠나고 싶어 떠나는 거예요. 떠나서 언약 백성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이 룻이 들어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룻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룻기는 설명하는 책이 아니거든요. 몰라요. 그거는 성경에 말하지 않으니까 우리도 관심을 가질 필요 없어요. 그런 한 가지 분명한 건 뭐예요? 룻이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룻은요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룻기서에는요 이 돌아가다라는 동사가 1장에만 12번이 나옵니다. 1장 몇 절 안 되거든요. 12번 나와요. 여러분, 룻기는 총 4장입니다. 룻기 전체에 이 돌아가다는 동사가 15번 나옵니다. 여러분, 돌아가다는 얘기 계속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룻기 전체에서 진짜 유다 베들레헴으로, 모압에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사람은 누굴까요? 나오미, 또 룻. 여러분, 우리는 물론 돌아오다라고 하니까 있던 곳으로 돌아오니까 나오미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도 돌아왔지만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이방인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룻이에요. 룻.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다시 말해, 오늘 이 모압 여인 룻이 유다 베들레헴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이유는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창세기를 보시면 이렇게 모든 것을 뒤로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에요. 우리 창세기 12장 1절과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고향과 네, 이 룻을 아브라함과 같다 이야기하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브라함과 룻의 공통점이 있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왜?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이제 가족을 버렸다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 건너편에서 어떤 삶을 살았죠? 강을 건너오기 전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을 살았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삶을.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는요 설명하는 책이 아닙니다. 보여주는 책입니다. 우리에게 사진을 보여주듯이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룻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방인이었던 룻이 하나님께 돌아온 것처럼 혹시 내 삶에 하나님을 떠나는 영역들이 있다면, 혹시 내가 지금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계획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계획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멀어지는 계획이라면 하나님 뭘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돌아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이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인생의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정말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누가 있죠? 돌아온 탕자가 있잖아요. 여러분, 탕자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버지에게 가서 유산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산을 달라는 건 아버지 빨리 죽으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유산을 받아서 돌아가서 다 써버려요. 다 탕진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탕진한 이 탕자가 어떻게 합니까? 굶주렸을 때 우리 아버지 집에 먹을 게 많은데, 종이 많은데 하면서 다시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또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박해하던 자들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누굴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삭개오 보세요. 여러분, 삭개오는요 누구도 찾지 않는,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오히려 멸시하고 경멸하는 사람이 삭개오예요. 근데 그 삭개오의 집에 누가 찾아가시죠?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예수님이 찾아오시자 삭개오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런 것처럼 대부분은요, 여러분, 언제 사람들이 돌아온지 아세요? 자신감이 충만하고 모든 것이 평안할 때 돌아오는 게 아니라 마음이 가난하고 무기력하고 어떤 한계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고 돌아갈 수가 있냐면요, 우리의 한계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고통과 상실과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 돌이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주님이 찾아와서 만나주신 것처럼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통을 가지고 나아가서 만나주신 하나님을 경험해야지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고통과 한계, 상실할 눈물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애가. 애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가 하면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애가는요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애가는 뭡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내 삶이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 섬기고 살았는데 저의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나요? 고통을 부르짖는 소리가 바로 애가입니다. 여러분, 애가는요 넋두리와 한숨이 아니에요. 애가는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아픔을 이야기하고 한숨을 쉬고 고통을 이야기하는데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겉으로 봤을 때는 원망과 불평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저 아파요. 저 힘들어요. 제 삶은 왜 이렇고 언제 이 시간이 지나갈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기도와 노래가 바로 애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가를 해야 됩니다. 내 안에 한숨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 때 감춰놓고 끙끙 앓고 다른 데 가서 풀어놓는 게 아니라 애가의 핵심은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그것을 노래와 기도로 올려드려야 돼요. 여러분, 시편에 보니까 찬송보다 많은 게 뭔지 아세요? 애가입니다. 찬송보다 애가가 훨씬 많아요. 다윗, 아삽, 고라자손 등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뭐 한지 아세요? 애가한 거예요. 애가. 마음이 너무 답답해요. 여러분, 다윗 보면은 진짜 인생이 너무 답답한 게 일이 많지 않습니까? 고라, 아삽 다 똑같습니다. 근데 그런 답답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 솔직히 딱 보면요, 이렇게까지 말해도 돼? 싶을 정도로 기도하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 얼굴 숨기세요? 하나님 계세요? 우리는 막 이런 얘기하면 벼락 맞을 것 같잖아요. 뭐 오히려 회개하러 갔다가 벌 받고 돌아올 것 같잖아요. 근데 시편에 보니까요, 다윗, 고라, 아삽,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보고 계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얼굴을 숨기시고 원수가 나를 이기는데 가만히 계십니까? 따지듯이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복잡 미묘한 감정들을요 체면 차리지 않고요 가감없이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애가를 들으시고 혼내지 않으세요. 너 지금 그게 말이야? 너 그동안 네가 받은 은혜를 세봐야지. 너 지금 잠깐 그거 힘들다고 그러는 거야? 표정 안 풀어? 어디 인상 쓰면서 기도해? 정죄하고 혼내시는 게 아니라 슬픔의 노래와 슬픔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임재와 위로로 우리를 덮어주세요. 그러면 애가를 부를 수 있는 건 하나님 백성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고통이 더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냥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 계신데 왜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애가를 올려드리는 모든 자들의 삶을 절망에서 소망으로, 아픔에서 치유로, 즉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절망의 자리에, 아픔의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 백성의 삶과 하나님께로. 너무 신기해요. 시편에 보니까 감사 찬양은 41개인데 애가는 54개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 다 뭐 한 거예요? 하나님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애가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나오미도 애가를 합니다. 애가. 이 그동안의 많은 신학자들이 이 나오미의 고백을 되게 비난했어요. 믿음 없어 너 애가 나오미. 좀만 기다리면 하나님 좋은 일 주실 텐데, 보아스 만나게 하시고 자녀 주시고 채워주실 건데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으로 평가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욥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믿음의 사람, 인내의 사람 생각하죠. 근데 욥도 애가를 합니다. 전능자가 계시다면 지금 뭡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룻과 욥을요 여러분 따로 보시면 안 돼요. 나오미와 욥을 따로 보시면 안 됩니다.
나오미의 애가는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온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런 원망과 불평도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우리 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표를 보여주시면 나오미가 한 말들 제가 정리한 거예요. 나오미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심히 괴롭습니다. 내 인생은 텅 비었습니다. 나는 벌을 받았습니다. 징벌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누가 나에게 그렇게 하셨대요? 전능자가, 여호와가,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을 향해서 따지지만 그냥 하나님을 밀어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붙잡으면서 따지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가서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고통과 수치와 괴로움을 속으로만 끙끙 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하나님, 저 괴로워요, 힘들어요 라고 나오미가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오미를 단 한순간도 정죄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나오미의 텅 빈 인생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나오미가 어떤 마음에서 그런 기도를 하는지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원망하는 말 한마디 하면은 막 물론 회개도 하셔야 될 때가 있겠죠. 막 두려워하는데 하나님, 내가 어떤 마음에서 그런 마음 말하는지를 다 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들과 같이 다른 데 가서 불평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같이 속으로만 원망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 전능자를 아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원망과 불평을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 앞에 가서 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애가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오늘 나오미처럼, 시편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마음을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해석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눈물과 아픔과 가만히 있으면 멍해지고 한숨 쉬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졌을 때, 또 가장 약하고 억울한 그때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속아려하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엎어져도 하나님 앞에 엎어지는 것을, 하나님께 눈물을 올려드리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경배합니다 라는 찬송의 고백도 기뻐하시지만,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 지금 마음이 불안하고 아파요. 제 삶이 텅 빈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라는 애가의 고백도 기다리십니다. 애가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가 나한테 와서 애가 할 게 있는데 애가를 안 하고 막 끙끙 앓고 있으면, 여러분, 그걸 우리가 전지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너무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얘기하지. 난 널 도와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감사해요, 좋아하시죠? 근데 하나님, 저 아파요라는 고백도 참 많이 기다리세요. 엎드려지는 걸 원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신음을 외면치 않으신다 이야기합니다.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신대요. 깊은 수렁이와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대요. 그리고 어디에 세워주신다고 이야기합니까? 반석 위에 세워준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외면치 않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 그럼 애가는 불평이 아닙니다. 신뢰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런 애가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